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코로나도 겪어야 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4만 명이 넘게 나오는 아주 초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또 가족이 못 가게서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봐 주시고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받게 될 심판을 통과하면 천국이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 세상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실 때 주께서 그들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주님을 떠나야 한다면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불에 타는 불못에 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정말 불행한 일 아닙니까? 절대 지옥 가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답은 그들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불법이 뭡니까? 여기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헬라어예요. 아노미아.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그 뜻은 법에 대한 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대한 위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다든지 아니면 경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 불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20절에 보니까 주님은 나무와 열매를 비유하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죠. 사과를 맺히면 사과나무요, 감을 맺히면 감나무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자,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행위가 좋고 그의 삶이 좋다는 얘기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이런 준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거는 되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다고 맙니다. 오늘 설교는 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4가지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켜야 우리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법이 뭐냐면, 하나님 법을 위반하면 지옥 가는데, 지옥을 안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법을 잘 지켜서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법이 뭘까요? 하나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는 시합을 하기 전에 실력이 좋아야 하지만 반드시 경기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달리기에서 1등으로 들어가서도 나이를 벗어났다든지 규칙에 어긋났다면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규칙인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성경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기준은 좀 나눠보니까 한 7가지로 기준에다가 나눠질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돈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그들에게 기준이 돼서 돈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두 번째는 사람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따라서 움직이고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살지, 내가 뭘 원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망, 자기 감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악목, 이런 것들을 쫓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네 번째는 세속적인 성공 기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주의죠. 성공주의. 성공할 수 있다면 모든 걸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족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기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그 가정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쾌락이 기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세상 짧은데 이제 살 날도 많이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즐기며 살아야지. 쾌락주의, 쾌락주의. 여러분, 삶은 가치를 따져 살아야 돼요. 가치.
우리가 자꾸 엉뚱한 대로 자꾸 빗나가면 안 돼요. 7번째, 아무런 기준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배가 파도가 치는 대로 떠내려가면 그 배에 탄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48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모른다고 안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몰랐어? 혼나는 거죠. 왜 몰랐어 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사람은 안 맞는 게 아니라 적게 맞는다. 매는 맞는다 이 말이에요. 혼난다 이 말이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알는데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생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짧습니다. 덧없이 가는 세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으면 금방 다 이 세상 종말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그런데 14절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태어났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 모든 부분에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살아내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좋은 나무이시고 우린 가지입니다.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린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많이 맺게 됩니다.
자, 문제는 본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기 때문에 나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았습니다. 나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로마서 11장에 가보니까 이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성경 찾는데 많이 불편하세요? 빨리 못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찾으시고 로마서 11장 17절을 빨리 찾으시려면 로마서 11장 16절을 찾으시면 돼요. 졸릴까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돌감람나무는요, 이 아주 안 좋은 열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방인들이 이 돌감람나무 같았던 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최고의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최상의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참감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으면 참감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참 감람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로마서 11장 아까 17절 보셨잖아요. 자, 19절로 2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떨어져 나간 것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은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있어야 행동하죠. 죽은 사람은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합니다. 눈동자 하나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꼼지락거릴 수 있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떠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내 안에 채우셔야 돼요. 자, 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능력이 공급되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역할이 뭐냐?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이라고 말씀하셔서 성경은 우리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요, 먼저 다리를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옮기려면 먼저 물건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면 자신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의 양식을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해지듯이 내 영이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있었던 실화죠. 영국의 데릭 레이몬드라는 육상 선수가 400m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 경기 중에 150m 지점에서 허벅지를 붙잡으며 주저앉습니다. 허벅지의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는 절뚝거리며 이제 거리는 사이에 다른 선수들은 이미 결승점을 통과해버리고 말았고, 안전요원들이 들어와서 이 데릭 레이몬드를 부축하려고 했지만 그는 안전요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관중석에 있던 흑인 남성이 안전요원을 뿌리치면서 트랙 안으로 들어오죠. 그 올림픽 경기관에 일반 사람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뛰고 있는 데릭 레이몬드를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데릭 레이몬드의 코치이자 아버지였어요. 고통스럽게 홀로 트랙을 달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는 뛰어 들어온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만 두어도 된다. 그만 달리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는 끝까지 달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꿈이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뛰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안고.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바로 부축해서 함께 뛰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은 한쪽 다리가 여기 허벅지근이 끊어졌으니까 그걸 디딜 수가 없으니 한쪽 다리로 뛰고, 아버지는 어깨 동무에서 반대쪽 발이 돼서 함께 뛰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승점을 들어오는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약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관중석을 메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응원을 보내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달려야 하지만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성을 향해 전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데릭 레이몬드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저 천성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입에서도 있으면서도 마음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말이 우리를 행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인데, 자, 성경 한번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입에도 있고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말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식당에 들어가서 돈이 있어야 여러분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식당 안에는 메뉴판이 있어요. 그 메뉴판 안에 모든 음식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식당 안에 들어가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밥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줍니다. 뭔가를 시켜야 돼요. 말을 해야 돼. 자, 나는 돈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나에게 밥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 비로소 식당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종업원이 움직이고 주방에서 움직이고 서빙하는 사람이 움직여서 내게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능력인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능력,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원리와 같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할 때에 우주의 역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딱딱딱딱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린 선포해야 됩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하세요. 된다, 할 수 있다, 성공한다, 아멘, 이루어진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말을 한다. 그러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가 언어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또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말을 하면 누가 들어요? 상대방이 들어요.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상대방이 들어요. 또 말을 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내 귀에 다시 들려오고 그게 의식이 되어지고 그런 방향과 그런 모습으로 자꾸 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아멘. 된다. 교회도 맨날 왜 모이는 숫자가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조만간 앉을 자리가 없을 거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네?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왜 부정적 자꾸 얘기를 하시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업도 잘 될 거라고 하셔야 돼요. 아이고 아무래도 저 꼬락선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입의 이 말의 선언은요 굉장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내가 자꾸 그 언어를 쓰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삶의 방향으로 가요. 그 언어의 방향대로. 내가 듣고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그쪽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의 비밀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됩니다. 된다 된다는 사람은 됩니다. 다섯 번째,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자, 두 사람이 하나의 연장을 사용합니다. 한 사람이 연장을 이제 가지고 놀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은 일을 하게 되고요. 일하는 사람이 노는 사람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은 노는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 몸은 연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 않고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그게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가도록 가야지라고 합니다. 근데 육은 어때요?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래요. 자꾸 쉬는 쪽으로, 안 하는 쪽으로 다 간단 말이죠. 그러면 내 몸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나는 일하는 모습으로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쪽으로 다 가요. 그런데 이 영이
육을 따라가면 육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영의 육의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육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영의 소원을 무시하고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얘기는 내가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그것을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수가 있었고 집에서 쉴 수도 있었고 어디를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 자유의지는 뭘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자유의지 속에는 뭐가 있냐면 결과가 있어요. 결과에 그 자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우리의 몸에 통제를 하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마귀가 기뻐하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자신과 싸워야 돼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내가 내 자신과 싸우면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싸움에서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보면 그걸 잘 펴내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막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까? 옳은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선택을 가자니 한쪽의 것이 그거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치열한 싸움이라면 치열한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성품도 내 자아도 내 기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내가 상한 마음도 내 의지도 자꾸만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작업이 계속돼야 내 안에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정화가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정화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나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신과 싸워서 나를 죽여서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관계를 갖는 것도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그게 나를 죽이지 않으면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과 싸움이에요. 처절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지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기면 발전적이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많은 영적 싸움은요 귀신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움이 가장 많은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데 그 부인하는 자리까지가 너무나 고통스럽죠. 너무나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서 영이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기시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패배자는 비참한 거예요. 패배하면 안 됩니다. 우린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겨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께 족보침을 당하여 잘 말씀을 실천함으로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자신과 싸워 이겨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